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전쟁의 소식이 날로 더하여져가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거룩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몸이 아픈 중에도 평강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요동치던 몸이 마음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여 그렇게 거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질병이 잠잠하여 떠나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생명력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을 갖는 성도들을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기를,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그렇게 나그네의 발걸음을 갖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가 깨져 사람들의 목숨과 인권이 유린되는 곳에 주의 이름이 하여 그곳에 전쟁과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순절의 귀한 말씀, 그 한 자락을 붙들고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내주 예수라고 쓰셨군요.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하게 만든 십자가의 모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값지고 위대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 있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이 귀한 사순절 주의 십자가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의 환상 속 물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저는 성소에서 시작되는 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복의 개념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이 귀하고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야 늘 푸르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강으로부터 늘 물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영적인 물을 늘 공급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영적인 물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은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 주변의 나무를 무성하게 하며 강과 바다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변도 되살아나게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강가에 과실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고 이 나무는 시들지 않고 그리고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서 달마다 이 과일을 따먹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달 새 열매가 맺히는 과일나무. 이 강은 성소로부터 나오는 물로 시작된 강이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서 성소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사는 존재들은 매달 새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 참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나뭇잎조차도 약재료로 쓰이게 된다라고 그렇게 에스겔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머금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늘 우리의 삶에 대고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힘있게 뛰어다니고 지치게 뛰어다니고 피곤하게 뛰어다니는데 그것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정말 애쓰고 수고한 이 하루가 덧없이 아무런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의 보답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늘 말씀의 시냇가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머금고 살아갑니다. 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아예 그 물 곁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줄이 넘치면 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멋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나아가서 권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먹을 만한 그러한 과일을 맺는 유실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버릴 것 하나 없는 나무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힘주어 말하는 것에 우리의 신뢰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지성인들이나 현인들이 이 일은 헛되다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구약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좋다고만 할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에 얽어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를 명랑하게 하고 참으로 사람됨이 무엇이고 인간미 넘치는 훈훈하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물의 근원을 삼아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죠. 그렇다고 내 뿌리가 바람 따라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복의 근원을 가진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있는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묵상을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하나님께 심긴 구원의 은혜부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심겨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심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옮겨 심거나 아니면 우리의 심긴 자리로 그 물이 흘러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산천초목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함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 은혜의 강물이 흘러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 쓰지 않아도 살다 보니,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니, 그 물을 마시고 살다 보니 이렇게 거룩해지고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도 모르게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입니다. 물건을 사러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등의 생태 루틴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환경이 잘 유지되기 위한 조그만한 그러한 실천이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구니 가져가시거나 또는 큰 가방을 가져가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일회용 그러한 가방이나 비닐 봉지를 쓰지 아니하고 늘 그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일이죠. 이러한 캠페인들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그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물 같은 근원이 우리에게는 물질에 그것을 대고 그 물질로부터 물을 당겨오기를 원하는 이런 일이 큽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참으로 생명력이 있고 놀라운 가치 있는 나무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줄기를 대어 늘 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 맺어지는 열매나 우리의 삶의 잎사귀들조차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물이 다시금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로 역사되어지는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